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이 되고 또 주일이 있으면 항상 이 추석과 주일 예배가 경쟁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뿌리 있게 남아있는 제사, 사탄의 흔적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3장 진짜 마지막인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3절부터 끝까지를 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 추석 본문과 연결시키려고 제가 잠시 빼두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그날이 그러니까 12장에 있는 성벽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걸 다 하고 그리고 성전 앞에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지 글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의 총에서 분리해서 격리시키도록 그러니까 우린 여기 살테니까 너희는 한 귀퉁이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에서 추방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15년 이상이 흐릅니다. 적대처럼 이제 4절부터 있는데 자 그리고는 23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추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때는 아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성벽 봉헌식으로부터 한 15년 이상이 흐른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개혁 조치를 취할 때 이 하다가 이걸 중단하게 되면 사실은 아예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빠집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명이 더 나오네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보면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이 5도시가 모인 국가거든요. 이렇게 가드, 지금은 이스라엘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의 가자, 거기가 가사.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여기 아스돗도 있고 하여튼 여기 5개 도시가 있는데 이 폴리스라고 해요. 하여튼 이 도시가 있고 성이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전락이 좀 있는 이거를 도시국가로 삼아가지고 이 5개가 블레셋이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강했는데 지금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안 나오고 아스돗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나머지 4개의 도시국가는 다 망한 모양입니다. 아스돗만 남았는데 보시면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그 중에서 아스돗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만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안 하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앞에 우리가 1절 3절을 볼 때는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분리시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은 가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교회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을 교회라고 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분리시키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암몬과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아스돗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은 사실은 히브리인과 똑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롯이에요. 롯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란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롯이 이끄는 사람들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일파도 히브리라고 했지만 둘 다 히브리인. 히브리가 아마 이브루에서 나왔대요.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봐서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비슷합니다. 사투리 정도로만 다르지 말이 비슷해요. 근데 이 아숫 방언은 블레셋 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의사소통이 아마 되었던가 봐요. 가령 우리로 치면 뭐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가 서로 의사소통은 되잖아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요 아스돗 말은 중국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달라하죠. 아니면 일본말처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을 쓰는데 이 그 히브리인 남자와 아스돗 여자 사이에 난 아이들이 아마 이 아스돗 그 여자들이 교육을 했는지 그 히브리어를 한 절반 정도는 한마디도 못한다고 해요. 그럼 히브리 절반은 뭐 하냐면 아스돗 말, 그러니까 이 블레셋 말만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아마 때리고 하나님을 어겼다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아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도록 하고 하게 되면 쪼개진다는 그런 맹세를 아마 시켰던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색깔을 통일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가령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공동체 안에 지금 한 5만 명에서 한 6만 명, 7만 명, 한 이 정도 인간이 있어요.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그 아스돗 방언을 쓰는 이 혼혈인들이 어디에 살았는 거 아니? 아마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 도시국가 접경에 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칫하면 유대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어를 얘기하면서 그 신을 섬기고 그 교육을 받으면 이게 저절로 블레셋 땅이 되거든요. 바로 이게 느헤미야와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모압과 암몬, 아스돗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또 히브리어를 쓰면서 히브리 풍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여기 들어왔어도 자기네 말,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스돗 말, 이 자기네 말을 사용하면서 자기네 신을 섬기고 그걸로 자식들을 교육해서 그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면 철저히 배격했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시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사람이 좀 많아요.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에 후손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 봤을 때 여러 명이 있었어요. 머술람이라고 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귀족들도 여러 명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나 그의 부관인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통이 아니에요. 한 집안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아까 그 연락이라고 했잖아요. 연락. 보면 이런 사람들과 이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그때 뭐 친척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느헤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러져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배격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자꾸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 생각에도 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아요. 순수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옥석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막 뭉뚱그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돼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 또는 그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서 존경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존경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회의 우수성을 알린다든지 성도의 고매한 도덕성을 찬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땅은 아직도 귀신들의 땅일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 예배당에서 막 십자가가 막 쓰고 있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호야다 하나가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종교 계획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도 다 우리 땅이라고 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 땅을 나누어서 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공작을 막 벌이는 거예요. 산발랏도 그렇고 도비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안에 그 도비아의 방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섰다고 해도 사탄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간 사이에 하나님의 신앙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는 사이에 우리가 틈을 보인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시금 이 땅을 귀신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참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가 참 송구스럽네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 한반도의 남쪽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때까지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려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너희는 뭐 없나 이렇게 부모도 없나니 어쩌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어머니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가 아니에요. 처음은 며느리였죠. 믿지 않는 집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 제사 지내는 집안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놓고 그 온갖 핍박과 홀대와 무시와 경멸을 다 이겨내면서 제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과 또 시부모를 전도하고 그 가정의 복음을 펴고 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확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귀신의 세력들을 막 몰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전며느리, 현 어머니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희생과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여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회가 확장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제사 때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가 언제부터 전해졌겠습니까? 우리는 이 제사가 부모를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교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쭉 이런 어떤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우리 한민족이라면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어떤 그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웃기고 있네. 거짓말 하지 마. 예,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제사는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제사를 안 지내요. 공산국가니까. 자, 그런데 남송시대 주희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주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남송 맨 밑에 보면 복건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복건성에 무의산이라고 있는데 그 무의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대요. 주자. 그 유학 중에서 이제 그 주자가 만든 게 주자학인데 양명학도 있고 주자학도 있고 뭡니까 고정 실사무시 하여튼 오만대만의 학문이 있겠지만 제가 유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 무의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차를 잘 마셨대요. 그 중국 차, 이 오령차 같은 거 보면 무의관음인가 무의수선인이 이런 차가 많잖아요. 무의산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 당시에 무의산에 이 차밭이 많았던 겁니다. 자생한 야생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주희의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올려요. 우리가 그 제사를 안 하고 차례를 하잖아요. 차례. 바로 이 차를 올린다고 차례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주희 집안에서 이걸 하는데 주자 가래라고 합니다. 주자의 집안에서 하는 예식이다. 그 이제 주자가 죽고 세월이 흘러서 원나라 말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보니까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주자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막 하거든요. 이게 너무 아마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좀 사대주의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거 그대로 본떠와가지고 자기도 합니다. 이때는 몇 명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종직이 보학의 대가라고 하는 김종직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장생이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막 하고 좀 넘어갑시다.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64년에 죽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그 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언제 지었는지 모르냐면 그때 당시 책은 이렇게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아니라고 하면 개인이 붓글씨로 적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마 집에서 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례, 관, 혼, 상제, 이 제례, 관례, 혼례, 상례 이런 사례의 편람, 사례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런 책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1764년에 죽었으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안에 이제 지었겠지만 이 사람이 붓글씨로 책을 지은 거를 1844년에 이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판에 그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무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착착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이 사례펠람이라고 하는 책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책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나무 이 판이 조각 이 판본이 닳았대요. 그러니까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막 닳아가지고 귀퉁이가 막 닳아가지고 그래서 1900년에 황필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 요거를 갖다 좀 내용을 보강하고 내용을 조금 늘린 정보 사례펠람이라고 하는 책을 목판본으로 만들어냈다고 하죠. 자, 이 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제사를 확 지내게 된 게 19세기 중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사가 이 사례펠람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약간 봤는데 주로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벼슬에 따라서 학생, 대부, 그 다음에 뭐 공경 이런 사람들 이 벼슬 높이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비단옷의 그 소매 색깔에 대해서 적었어요. 뭐 누구는 뭐 검은색,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흰색 이런 식으로. 평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만 제사를 지낼 거라고 이 사람들이 가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었다. 근데 사실 이 제사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느냐면 한국 사람들의 유별난 양반 사칭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스갯소리로 막 그 부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집안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양반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7대 천성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자기가 양반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상이 노비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서 노비 자식은 제가 알고 있지만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냥 막 양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귀족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양반 되기가 아니라 그 조선이 갖고 있던 이 어떤 모순, 그 사람들, 이 백성들의 진짜 눈물겨운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반이 아니고는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내는데 세금을 계속 뜯어먹어요. 그냥 사또가 그 민씨 세력들에게 그 민비의 그 동생들인지 뭐 하여튼 뭐 원래 민비가 혼자예요. 고한데 왕비가 되고 나니까 가짜로 이렇게 막 의 동생, 뭐 의 부모 이런 게 막 생겨요. 그러니 민씨들이 정권을 다 잡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벼슬을 하고 나니까 뭔 짓을 하냐면 이 사또 자리를 돈 받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들고 가가지고 뭐 그전부터도 조선이 아주 부패하고 막 이런 벼슬 사고 팔고 많았는데 민시대는 진짜 빨리 팔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방 사또는 임기가 5년이고 감사는 2년인데 5년짜리 일을 갖다가 그대로 두면 5년에 한 번밖에 벼슬을 못 파니까 한 2, 3년 만에 계속 갈아치우면 1년, 2년, 3년. 그러면 이 사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 재물을 몇만 냥을 내고 이 사또를 샀으니까 이게 잘리기 전에 백성들을 뜯어가지고 돈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그 돈 갖고 또 다른 데서 사또질을 할 거잖아요. 그 사또는 이제 돈 가져와라. 그러면 아전들은 월급이 없어요. 이방인이, 호방인이, 병방, 예방이 다 월급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금을 뜯으면서 자기 품삯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도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반은 세금이 면제되니까 양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양반이 되려고 하니까 그 시골에 그대로 살고 있으면 양반이 되겠습니까? 그쪽 동네 양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는 양반이 안 돼요. 그 도망을 가가지고 막 양반 가다고 도포 같은 거 막 입고는 양반이 하는 게 2개가 있거든요. 족보하고 제사입니다. 근데 족보는 이게 사실은 실제로 흔하지 않잖아요. 한 집안에 딱 1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하면 돈이 진짜 비쌌대요. 그러니까 멸문한 집안에 족보를 팔려고 하면 한 1000냥 이상 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 시온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1844년에 이렇게 퍼진 이유가 가짜 양반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조선의 그 숙종 때 기록이 있는데, 이 숙종이 밤에 그 옷을 그냥 양반처럼 입고는 뭐 이생이라고 나가가지고 한양거리를 밤에 잘 돌아다닌답니다. 가니까 어디서 막 애가 막 찢어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우는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니까 막 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이 울면서 쪼개난 그 남자아이 거기를 자르는 게 거세를 시키는 거예요. 낫으로. 그 애가 너무 아파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눈물을 팍 흘리면서 왜 여자아이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니? 이러면서 막 그걸 자르는 거예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하는 얘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꼬맹인데도 불구하고 병역 장부에 탁 올린답니다. 황부정정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금을 계속 뜯어가니까 이를 못 견뎌가지고 잘랐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내 백성들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다니 하면서 막 울었대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니까 누가 견디겠습니까? 전부 도망가죠.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양반이 도망을 가면 세금은 개인별로 내는 게 아닙니다. 마을별로 내거든요. 근데 마을에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일개면에 집이 100호 정도밖에 안 남았답니다. 다 도망갔대요. 이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양반이 아니니까 조상대로 제사를 지내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제사를 어찌 지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바로 사례필람이라고 하는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럼 한자를 어떻게 알았겠냐? 뭐 우편 갖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제사가 확 퍼진 이유가 양반이 확 퍼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어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94년에 고종이 가보 경장을 발표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양반 상민의 어떤 반상의 차별을 철폐해요. 과거제를 없앱니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온 게 뭡니까? 됐다. 나도 양반인 행세를 하자. 그래서 제사가 확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0년에 황필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 사례필람을 펼쳤다고. 이게 지금 현재까지 그 제사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1900년. 양반도 끝이 났어요. 과거제도 끝이 났어요. 나라가 망할 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양반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는 이렇답니다. 한양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 양반아 이러면 지나가던 남자 다 돌아봤답니다. 내를 부르나? 이라고 해서. 울산에는 그 군사도시예요. 병마절도형이 있는 군사도시인데 거기 사람 중에 60%가 양반이었답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1910년에 외인의 르니라를 딱 장악하고는 호국조사를 새로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양반이 1.5%였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양반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족보를 위조하기는 돈이 되니까 쉬운 양반이 되고 싶으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사책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이제 중국 거라고 하는 얘기인데 중국에는 뭐 제사를 안 지내지만 그 제사를 딱 지내고 나면 그 고시래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그 골목 같은데 대문 앞에 내놓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조선 시대 고시라고 하는 장군이
그 뭡니까 멧돼지 사냥을 나가가지고 돌도끼를 휙 던졌어. 그래 휙휙 날아갔는데 멧돼지가 너무 놀라서 휙 도망갔어. 바위를 탁 뛰면서 도망갔는데 그 자그마한 바위에 이 돌도끼 휙 가서 딱 부딪혔는데 불이 번쩍하더랍니다. 왜 이러지 하면서 이 사람이 가서 계속 때려가지고 하여튼 뭐 부시돌인데 부시는 뭐 또 고조선의 왕자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이 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불로 익힌 그 음식을 만드는 이 사람에게 감사해가지고 고시래 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보면 제사의 그 풍습에 제일 처음에 강신이라고 있습니다. 신이 임한다. 이게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강신. 그러면 사당에서 위패를 끄집어냅니다. 내면서 향로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요. 그러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 연기를 타고 신이 내려온다고 생각했답니다. 나머지 다 꿀 엎드리가 있어요. 조상신이 내려오니까. 그리고 쭉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중간에 뭐냐면 헌다라고 있습니다. 헌다. 차를 바친다. 원래 차가 다잖아요, 한자로. 근데 우리가 다래라고 안 하고 차라고 생각해서 차례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헌다라고 있습니다. 차를 바친다. 근데 헌다 시간에 뭘 하냐면 그 숭늉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놔요. 그리고 보세요. 헌다 차를 바쳐야 되는데 왜 숭늉을 올렸겠습니까? 조선시대 차가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거든요. 일반 평민들은 구하지도 못해요. 아주 고급스러운 진짜로 귀족적인 그런 물건입니다. 취미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빨을 안 닦잖아요. 그럼 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입냄새가 얼마나 풍기겠습니까? 자기 입냄새는 못 맡아도 저쪽 입냄새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차를 딱 마십니다. 근데 그 차를 올리려고 하니까 차가 있어야 올리죠. 그러니까 숭늉을 딱 갖다 놔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우리 인터넷에 한번 딱 찾아보세요. 헌다 이라고 밑에 숭늉을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아주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충문 이 지방을 불태워요. 그러면 이게 또 연기로 올라가면 이걸 타고 이제 신이 또 올라간대요, 하늘로.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 행사랑 똑같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서 조상 숭배입니까? 그런데 한국 조상만 별 달라가지고 1년에 2번씩 저승에서 휴가를 넣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넌센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어떤 이 제사에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 천주교도 이 제사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저항했다가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이 바꿨어요. 제사 지내도 된다. 조상 숭배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에 대한 타협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잘생기면 됩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지도 못한 사람 제사 지낸다는 게 안 돼요. 요즘 며느리들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다른 데서 며느리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존속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명절이 필요합니다. 아니 누구는 조상 잘 만나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외국에 여행 가고 조상 못 만난 사람은 제사 음식 한다고 골병이 된다고 뭐 그런 넋두리도 하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한반도의 남쪽은 지금 영적인 전쟁에 들어간 거나 전투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전투는 다르잖아요.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나 반대하고 탄압하고 벌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지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기는 하나님의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만 잔뜩 세워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올바로 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우리 너무 노동에 시달렸다가 이제 며칠간의 귀한 휴가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 좀 제한을 받지만, 그래도 뭐 따로따로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또 서로 간에 막 선물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만나 뵙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